물결 설렌다. 어디 불빛 없는가고 찾는 물이 많구나. 우리 작은 불을 켜서 험한 바다 비추세. 물에 빠져 헤매느니 건져내어 살리세. 너의 등불도 두어라. 거친 바다 비춰라. 빛을 찾아 헤매느니 생명선을 건져라. 우리 작은 불을 켜서 험한 바다 비추세. 물에 빠져 헤매느니 건져내어 살리세. 창세기 28장 10절로 15절 구약성경 40쪽이 되시겠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돌베개, 이런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28장 내용을 대략 보면 그런 내용이 나옵니다. 야곱이라는 사람이 살았습니다. 근데 그 야곱이 돌을 가져다가 돌베개하고 잠을 청한 거예요. 근데 이 잠을 잔 자리가 사막 지역이고 노숙자가 된 것입니다. 집이 없어서 노숙자가 된 게 아니고 집을 떠나게 된 사연이 있었던 것이에요. 즉 쫓겨나다시피 집에서 도망자 나와서 외삼촌 집으로 가는 그 중간 과정에 거칠고 험난한 광야입니다. 거기서 텐트도 없고 집도 없는 곳에서 그야말로 혼자서 돌을 베개하고 돌을 가져다가 베개 삼아서 누웠다고 되어 있습니다. 우리도 옛날 목침이라는 걸 누워서, 저도 어렸을 때 베보고 잠도 청해봤지만 잠 잘 안 오죠. 이렇게 폭신한 베개가 못 되잖아요. 근데 이 사람이 누운 것은 돌베개인 거예요. 잠이 잘 왔겠어요? 안 오죠. 그러면서 하늘을 쳐다보면서 하나님을 바라보게 되는 거예요. 내가 왜 이런 신세가 됐는가? 내가 왜 이 꼴이 됐는가? 그런데 이제 꿈을 꾸게 됩니다. 비몽사몽간에 꿈결에 하나님을 만나요. 하나님이 나타난 거예요. 그러면서 나는 너의 할아버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고 내 아버지 이삭의 하나님이고 그리고 이제 나는 너의 하나님이다. 예, 그런 얘기를 하면서 하나님이 나타나면서 야곱이 하나님을 만나요. 만난 자리가 집에 폭신한 베개를 하고 잠잘 때가 아닙니다. 집에 포근히 따뜻한 아랫목에서 잠잘 때가 아닙니다. 진짜 돌베개하고 거칠고 황량한 잠도 잘 오지 않는 이런 거친 환경에서 아무도 자기를 지켜주는 사람이 없는 광야에서 하나님을 만나는 거예요. 하나님은요, 꼭 집에만 나타나는 하나님이 아니고요, 이렇게 거칠고 험난하고 아무도 내 주변이 없어도 혼자 있을 때에도 주님은 나타나셔요. 오늘날 여러분들에게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굉장히
힘들게 살아갈다. 아무도 내 주변이 없다. 혼자 싱글로 외롭고 고독하다 했을 때 하나님은 그때 나타나시는 분입니다. 그러면서 야곱에게 나타난 하나님 뭐라고 하시냐 하면은 내가 너와 함께해서 네가 어디로 가든지 내가 너를 지킨다 하고 되어 있어요. 그리고 내가 네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않는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이 허락한 삶이 있어요. 너는 요만큼 살아야 되겠다. 또는 너는 요만큼 재주를 피울 수 있을 것이다. 하나님이 주는 선천적인 재주가 있어요. 그것이 노래가 되었던 축구가의 재주가 됐던 피아노를 치든 그림을 그리든 장사를 하든 무슨 일을 하든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부여한 능력이 있어요. 그걸 보고 영어로 달란트라고 얘기합니다. 그 재능이 있어요. 어떤 사람은요, 태어날 때부터 노래 잘하는 사람이 있어요. 또 어떤 사람은 태어날 때부터 춤을 잘 추는 사람이 있어요. 어떤 사람은 태어날 때부터 축구 잘하는 사람이 있어요. 어떤 사람은 달리기 잘하는 사람이 있어요. 각자 하나님이 정해진 재주가 있어요. 그것이 허락입니다. 그리고 그 허락, 그 하나님이 준 재주를 발견하고 그 방향으로 나가면 그 사람은 톱이 될 수 있어요. 어떤 사람은 장사를 잘하는 사업수만이 놀라운 사람이 있어요. 그런 사람은 장사길로 나가야 돼요. 어떤 사람은 운동, 어떤 사람은 피아노, 각자 허락한 길이 있어요. 여러분들에게 곰곰이 생각해 보세요. 나한테 하나님이 준 재주는 무엇일까? 어떤 사람은 말을 잘하는 사람, 노래 잘하는 사람, 운동하는 사람 다 달라요. 근데 그 길로 나가면 그 사람은 천재적인 능력을 발휘합니다. 근데 그 길로 안 들어서고 엉뚱한 길로 돌아서는 수가 있어요. 엉뚱한 길로. 축구를 잘하는 사람한테 피아노를 잘 쳐야 된다고 하면은 피아노를 치는 게 축구 공 차듯이 차겠죠. 그럼 그 사람이 성공할 수 있겠어요? 못하죠.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한테 준 운명의 길을 잘 빨리 어렸을 때 캐치하고 그 길로 가야 돼요. 유대인들이 잘하는 게 바로 뭐냐면은 부모의 원하는 대로 아이를 키우지 않는다는 거죠. 어떻게 키우냐? 어렸을 때부터 부모는 그 아이를 지켜만 보는 거예요. 얘가 피아노 잘 치나, 계산을 잘하나, 말을 잘하나, 운동을 잘하나, 곧 딱 발견되면 그 방향으로 아이를 막 푸싱하는 거예요. 밀어제키는 거예요. 키우는 거예요. 그래서 전 세계 노벨상의 30%를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는 것은 그 재주, 하나님이 준 재주로 그것을 개발시켜서 세계를 오늘날 유대인들이 장악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나라 사람들은 어떻게 해요? 부모의 뜻에 맞추죠. 내가 피아노를 못 치우니까 한이 됐다. 그럼 막 너는 피아노 쳐야 돼. 막 이러잖아요. 그래서 결국은 아이를 망치는 거예요. 우리 이 교육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내가 네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않을 것이다. 이 약속을 야곱이 돌베개 할 때, 돌베개에서 잠을 잘 때, 잠이 안 올 때입니다. 그때 야곱이 돌베개 속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그리고 내가 너를 떠나지 않는다 이렇게 약속하신 대로 이 약속은 야곱의 생애에 이루어집니다. 이때 아브라함이
잠이 안 오면서 내가 왜 이 처지가 됐을까? 내가 왜 이렇게 집을 떠나서 부모, 형을 떠나서 광야에서 한마디로 노숙자가 되어버렸을까? 아무도 그 옆에 지켜주는 사람이 없고 옆에 있는 사람이 누가 아무도 없어요. 신세가 진짜 한탄한 것이죠. 이 사람이 깊은 생각을 하면서 묵상을 하는데 그 원인을 찾아냅니다. 내가 왜 이렇게 형편없이 됐느냐는 원인을 찾아낸 거예요. 바로 그것이 바로 뭐냐면은 욕심 때문에 그랬습니다. 무슨 욕심이 있었느냐? 자기 할아버지 아브라함이거든요. 할아버지에게 준 하나님의 축복이 있었어요. 그걸 뭐 소위 얘기해서 축복권입니다. 다른 사람보다 자기 할아버지에게 준 축복이 있어요.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니라. 즉 천지를 지은 하나님의 복을 자기 할아버지 아브라함이 받은 거예요. 여러분 우리나라 사람들 복 많이 좋아하잖아요. 베개에도 복, 이불에도 복, 숟가락에도 복, 젓가락에도 복. 그릇마다 다 복 써놓는 것이 우리나라 사람들이잖아요. 그 복을 하나님이 내가 너한테 주겠다고 그러셨어요. 근데 할아버지한테 준 것이거든요. 근데 그 할아버지, 이 야곱의 아버지는 이삭입니다. 그 아들이 야곱이에요. 그 야곱이 나도 할아버지가 가지고 있는 복을 갖고 싶다 이런 욕심이 생긴 거예요. 근데 그 복은 아무나 주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언약 백성에게 주는 일종의 축복권입니다. 여러분들도 그 복을 가지고 싶지요? 대답이 없으시죠? 복 싫어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럼 저주 받을래요? 기왕이면 복을 받아야지, 그죠? 저한테 그 복이 와 있어요. 축복권이 와 있어요, 실제로. 근데 저만 와 있는 게 아니고 예수 믿는 사람은 다 축복권이 다 와 있어요. 확실히 예수를 믿어야 이 복이 하늘에부터 내려와요. 그래서 누구한테 기도를 해요. 축복합니다. 지나가면서라도 말을 그렇게 하면은요, 내가 가진 복이 그 사람한테 넘어가요. 복을 받는다 이 소리입니다. 이 축복권이 대단해요. 이게 할아버지 아브라함에게 준 복이거든요.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 때문에 복을 받을 것이다. 그러니까 땅에 있는 모든 민족이 이 복을 받을 것이다. 근데 이게 할아버지 아브라함에게 준 복입니다. 근데 그 복이 아버지 이삭에게 갔고 이삭이 야곱에게 내려오는데 이 복을 이삭이 갖고 싶은 거예요. 근데 애당초에 이 복은 야곱에게 내려가는 게 아니고 위에 형에게 내려가도록 돼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아버지가 쌍둥이를 낳았는데 쌍둥이 이 야곱의 형 이름이 에서예요. 에서에게 이 복이 원래는 내려오도록 돼 있었어요. 그랬는데 자기는 복의 대상이 아니거든. 둘째니까. 그래서 원래는 큰아들로 내려가도록 되어 있었어요. 근데 둘째로 태어난 자기 운명이 그 복을 가지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할아버지하고 아버지에게 내려온 복을 하나님 내가 갖고 싶습니다. 욕심이죠, 욕심. 그 욕심을 부려서라도 가져야 돼요, 안 가져야 돼요? 가져야 돼요. 그래서 그 욕심이 갖고 싶다. 할아버지에게 내려온 이 저 복을 내가 어떻게든지 그냥 뺏어야 되겠다는 욕심이 많았던 거예요. 그런데 그것이 하나님이 그걸 또 아신 거예요. 아시고 난 다음에 둘째한테 줘야 되겠다고 태어나기도 전서부터 엄마 뱃속에 쌍둥이로 잉태됐을 때부터 하나님이 그 복은 둘째가 가져야 되겠다고 하나님이 정해버린 거예요. 그것을 보고 이제 창세기 25장 23절에 보면 이런 기록이 있습니다. 나중 나온 자가 이 복을 가질 것이다. 그러니까 뱃속에서부터요 정해지는 겁니다. 세상의 모든 이치가 저절로 내가 욕심부려서 가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정해진 운명대로 가는 거예요. 남녀의 만남도 그래요. 실제 그렇습니다. 그래서 야곱이 자기 아버지 이름이 이삭이라고 그랬죠. 이삭이 60 결혼한 지 60년이 지났는데 애가 안 생기는 거예요. 아버지가. 그래서 하나님 앞에 막 때를 쓰는 기도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 애를 줘야지 않겠습니까? 그러면서 내 마누라가 지금 나이가 50인데 애를 지금 갖지를 못하는데 애가 있어야 되겠습니다. 그럼 왜 애를 안 줍니까? 우리가 지금 이렇게 오랫동안 이렇게 애 없이 살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떼를 쓰는 거예요. 그 하나님이 그 기도를 들으셨어요. 이삭의 기도를 들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분이에요. 그래서 이삭의 기도를 듣고 이삭의 부인 리브가의 태를 여시고 쌍둥이를 하나님이 넣어버리신 거예요. 그 뱃속에서 이제 두 아이가 키우는 태중에서 노는 거죠. 근데 누가 먼저 나오고 누가 나중 나올 것도 하나님이 다 정하신 거예요. 근데 뭐라고 하나님이 태몽을 어떻게 주시냐 하면은 나중 나온 애가 큰 인물이 되고 먼저 나온 애가 했던 둘째 형을 섬길 것이다는 태몽을 주는 거예요. 그래서 축복권이 둘째에게 내려가는 것이 이미 정해진 거예요. 태어나기도 전에 이렇게 된 겁니다.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두 국민이 내 태중에 있구나. 그러니까 두 국민이라는 것은 그 두 애들이 태어나면 그 씨를 퍼뜨리면 국민이 만들어지는 거 아니겠어요? 민족이? 두 민족이 내 복중에서 나누이리라. 이 민족이 저 족속보다 강하겠고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리라 하셨다 하더라. 큰 자, 먼저 태어난 자가, 장자가 찾아 그 동생을 섬길 것이다. 이것이 태몽에서부터 이미 태어나기도 전에 정해진 거예요. 그러니까 둘째가 틀림없이 그 축복권에 욕심을 부리고
결국은 그 축복은 둘째에게 넘어갈 것이다 하는 것이 출생하기 전에 이미 정해졌다 하는 것이죠. 그러면서 그 해산 기한이 찬즉 태에 쌍둥이가 있었는데 먼저 나온 자는 붉고 전신이 토록 같아서 이름을 에서라 하였고, 자, 먼저 아이가 때가 되니까 이제 엄마 뱃속에서 출생했어요. 근데 이란성 쌍둥이죠. 쌍둥이인데 이란성이에요. 둘 다 다른 거예요. 생긴 것도 다르고 성격도 다르고 피부도 다르고 다 다른 거예요. 우리 쌍둥이 그런 쌍둥이 많이 봤죠? 전혀 안 닮았는데 쌍둥이였었다는 거야. 거기에 해당되는 거야. 근데 해서 큰애가 태어났는데 에서예요. 이름을 에서라고 지었어요. 근데 얼굴이 몸이 막 붉어. 그러면서 팔뚝에 그냥 털이 많아. 태어날 때부터 털이 있어, 애가. 참 희한하지. 가슴에도 털이 있고. 왜 그런 남자 있죠? 그게 에서예요. 근데 둘째가 태어났는데 요건 매끈해. 여자같이 가지고 매끈하게 생겼어. 털 하나도 없고. 후에 나온 아이는 손으로 에서의 발꿈치를 잡았으므로 그 이름을 야곱이라 하였으며. 둘째가 태어났는데 매끈해. 근데 그 둘째가 태어나자마자 지 형의 발꿈치를 붙잡고 태어났어. 이게 바로 뭔지 아세요? 얘가 욕심이 많은 애야. 장자권의 축복을 가지고 욕심을 부리면서 얘는 애당초 그렇게 되도록 태어난 애예요. 리브가가 이제 어머니인데 그들을 낳을 때 이삭이 60세더라. 그러니까 60살에 태어난 이 쌍둥이가 이제 이렇게 두 아들이 완전히 별개예요. 큰 아들은 털이 많고 둘째는 매끈하고 첫째 아들은 사냥을 잘하고 굉장히 활동적이죠. 활도 잘 쓰고 칼도 잘 쓰고. 근데 둘째는 매끈해. 여자 같아요. 그래서 태어나서부터 이 쌍둥이들이 좀 달라요. 큰아들은 태어나서 엄마 사냥해 올게요. 노루 오늘 가서 한 2마리는 잡아올게요. 그래서 말을 타고 나가서 화살을 들고 나가서 사냥을 나가는데 둘째는 전혀 달라. 엄마가 불 때면 옆에서 불 떼주고 국 끓이면 물 떠다 주고 엄마 치마꾼만 가지고 뱅뱅뱅뱅 도는 거예요. 집안일 청소해주고. 전혀 다른 야곱입니다. 그러니까 아버지는 큰아들이 더 예쁘죠. 사내같이 생겼으니까. 근데 작은 애는 엄마는 큰 놈보다는 작은 애가 좋아. 왜? 야곱아, 부엌에 불 좀 떼거라. 예, 엄마. 물 좀 떠와라. 예, 엄마. 양동이 듣고 물 들어가고. 그러니까는 큰 애가 좋아요? 작은 애가 좋아요? 작은 애가 좋지. 엄마는 그래서 작은 애가 좋고 아버지는 큰 애가 좋고 그렇게 했었어요. 그런데 태몽이 뭐라고 돼 있어요? 태몽이 작은 애가 축복을 받는다고 태몽이 그렇게 돼 있다고 그랬죠? 그게 하나님의 뜻이 어쩔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 하나님이 애당초에 정한 이 태몽을 봐야 돼. 태몽을. 바로 뭐냐?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길 것이다. 그러니까는 축복이 아버지가 좋아하는 큰아들한테
복이 내려가는 게 아니고 어린 애한테 복이 내려간다고 돼 있잖아요. 이게 하나님의 뜻인 거야. 이것이 이 가정이 요 원칙을 하나님의 뜻에 맞췄으면 이 집이 복잡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이 원칙이 무시됐습니다. 그래가지고 아버지 이삭이 이제 세월이 지나면서 늙은 거예요. 큰 아들은 노상 사냥하러 들판 돌아다니고 작은 아들은 집에서 엄마 옆에서 국 끓이면 불 떼주고 밥하고 뭐 이런 것이죠. 빨래하면은 옆에 거들어주고 집안 청소해주고. 근데 아버지 이삭이 나이가 이제 많아서 눈이 어두워서 보지 못할 때입니다. 근데 이 아버지 이삭한테 이삭의 아버지 아브라함한테 온 축복이 자기한테 와 있거든요. 이삭한테. 이 축복권을 아들 둘 중에 하나에게 내려줘야 돼. 내려줘야 되는데 이제는 이 세상을 떠날 때가 가까워 오니까 아버지가 이제 눈이 참 안 보이는, 아무것도 안 보이는 거야. 그런 상태에서 큰아들 에서를 부른 거예요. 들판을 가면서 사냥하고 오는 에서를 불러가지고 에서야, 목소리도 아주 현찮았겠지. 에서야, 목이 많은 목소리가 이제 나오겠죠. 그러니까 아버지가 부르니까 큰아들 에서가 마당, 아버지가 부르니까는 아버지한테 갔죠. 방문. 아버지 저 부르셨어요? 그래. 내 아들아. 왜요? 화살통 가지고 가서 활을 가지고 들판에 가서 내가 좋아하는 음식 너 알지? 예, 노루 고기 좋아하시죠? 노루 한 마리 사와서 잡아와서 그 별미를 만들어 가지고 내가 죽기 전에 내가 너한테 내 아버지 아브라함한테 받은 이 축복권을 내가 너한테 쏟아 부어줄 테니까 그러면 네 복이 너한테 내려간다. 그래서 내가 마음껏 네 별미를 맛보고 축복하게 노루 좀 한 마리 잡아오너라 이렇게 된 거예요. 이삭이 나이가 많아 눈이 어두워 잘 보지 못하더니 맏아들 에서를 불러 이르되 내 아들아 별미를 만들어 내게로 가져와서 먹게 하고 내가 죽기 전에 내 마음껏 내게 축복하게 하라. 이렇게 하면서 큰아들 에서를 부른 겁니다. 축복은 하나님이 내려주는 것이 축복입니다. 아버지가 축복 내려주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복 주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서 이삭이 큰 실수를 한 거야. 바로 무슨 실수인 줄 아세요? 자기 마음대로 복을 내려주는 줄 알았던 거예요. 하나님이 정해준 복이 있어요. 그게 바로 뭐냐면은 둘째에게 준다고 돼 있잖아요. 그런데 자기 마음대로 그 복은 큰아들한테 내려가야 돼 하는 자기 나름대로의 인본주의 생각을 가지고 거예요. 그걸 보고 인본주의 생각이라고 그래요. 사람 중심으로 생각한 거예요. 그래서 그 복이 큰아들한테 내려가야 돼 생각을 하고 큰아들 에서를 부른 거예요. 내 아들아. 맏아들 에서만 부른 거예요. 그러니까 아버지 왜 저를 부르셨어요? 야곱은 안중에도 없었던 거예요. 내가 너한테 아버지에게 받은 축복권을 내가 너한테 쏟아 부어주려고 그러는데 가서 사냥을 해가지고 고기 하나를 별미를 만들어서
그것을 먹고 내가 너한테 마음껏 축복하겠다. 예, 알았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이 있어요. 하나님의 뜻이 사람으로 절대로 그렇게 마음을 먹어도 큰아들 에서한테 안 간다는 사실이에요. 안 갑니다. 지혜로도 못하고 명철로도 못하고 모략으로도 여호와를 당하지 못하느니라. 구약시대 때 하나님 이름이 여호와잖아요. 사람의 지혜로, 즉 꾀로, 명철로, 머리로, 모략으로 뭘로도 하나님의 뜻은 바꿀 수 없다는 것입니다. 이김은 여호와께 있느니라. 잠언 21장 30절이에요. 하나님이 정해준 복이 사람 뜻대로 내려가지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저를 따라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야 행복합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야 행복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야 건강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야 부자 되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야 늘 웃으면서 살 수 있어요. 근데 하나님의 뜻이 내 마음에 안 든다고 내 마음대로 바뀐다고 절대 바뀌지 않습니다. 모든 기준을 하나님께 맞춰야 돼요. 그래서 아버지 이삭이 큰아들 에서 하나만 부른 거예요. 네가 가서 빨리 가서 들판에 달려서 고기 하나를 짐승을 잡아서 그걸로 축복 받으려면 별미 음식을 만들어서 가져와. 그럼 내가 너한테 내 아버지 아브라함에게 받은 복을 너한테 쏟아 부어 줄게. 이렇게 된 거예요. 그 이야기를 엄마인 리브가가 부엌에서 이렇게 들은 거예요. 그리고 자기 남편이 하는 이야기를 쭉 들어보니까 다 들리잖아요. 집안에서 자기 남편이 엉뚱한 짓을 하고 있잖아. 왜? 뱃속에서 잉태될 때부터 둘째가 이 축복이 내려간다고 정해져 있는데 자기 남편은 큰아들한테 내려주려고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리브가가, 엄마인 리브가가 들으면 저거 하나님 뜻이 아닌데? 이때 이삭의 실수는 그 태몽대로 갔었어야 돼요. 그러고서는 가족을 불렀어야 되는 거예요. 여보, 당신이 들어와 봐요. 또 야곱 둘째 너도 들어오고 큰아들 에서도 이리 오너라. 우리 가족 계획을 하자. 내가 이제 눈이 점점 이제는 실명 수준이다. 앞이 안 보이는데 우리 가족 계획을 회의를 해야 되겠고 결정을 해야 되겠다. 예, 뭔데요? 너희들 둘을 네 엄마가 잉태할 때 태몽을 꿨는데 할아버지 아브라함에게 그 축복이 둘째에게 내려간다고 하는 태몽을 꾸었다. 하나님 뜻이 거기 있다고 하는 걸 들었다. 네 큰아들 내 마음은 너한테 내가 축복을 주고 싶지만 하나님의 뜻이 복을 주는 분이 하나님인데 그 하나님께서 둘째에게 준다고 돼 있으니까 어떡하냐. 하나님의 뜻대로 둘째에게 축복권을 줘야 되겠다. 이해됐느냐? 가족 회의를 하고 결정했었어야 돼요. 그런데 아버지 이삭은 둘째는 싫은 거야. 큰아들이 좋았던 거예요. 산에 닿고 사냥 잘하고 활달하고 그러니까 이 축복권을 큰아들한테 주겠다고 생각했던 거예요. 여기까지 이해되십니까? 이것이 아버지 이삭의 큰 실수였어요. 복을 자기가 마음대로 바꾸려고 했던 거예요. 복을 주는 분이 하나님인데 하나님께 묻고 결정했어야 되는데 자기가 결정을 하려고 했던 거예요. 그렇다고 해서 그 복이 하나님의 계획이 큰아들한테 내려가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은 절대로 타협이 없습니다. 자기 가고자 하는 대로 가시는 것이 절대자 하나님이세요. 그 이야기를 들은 리브가 어머니가 부엌에서 가만히 보니까 자기 남편이 큰아들만 불러가지고서는 사냥해 오라고 보내잖아요. 하나님의 뜻이 태몽에서 분명하게 둘째한테 내려간다고 그랬는데 내 남편 이삭이 지금 뭐 하는 짓이야? 가족 회의도 하지 않고. 부인인 리브가가 고민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준다고 했으면 둘째한테 가야 하는데 왜 큰아들한테 저 영감님이 이상한 짓을 하네? 이렇게 된 거예요. 그래가지고 하나님의 뜻에 맞출까 남편 뜻에 맞출까 결정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리브가가 그걸 가지고 기도했겠죠. 하나님, 내가 두 아이를 쌍둥이를 잉태할 때 틀림없이 태몽을 주셨죠. 그런데 둘째가 작은 애한테 복을 준다고 그러셨죠. 그런데 우리 남편 하는 짓이 영감님이 큰아들한테 복을 주려고 지금 일을 시작했는데 리브가가 믿음이 있는 여자예요. 사람 뜻에 안 맞춘 거예요. 하나님 뜻에 맞춰야 됩니다. 그래서 리브가가 자기 남편은 남편대로 큰아들 가서 짐승 잡아오라고 하지만 자기는 자기 나름대로 방식을 세우는 거예요. 그래서 이삭이 그의 아들 에서에게 말할 때 리브가가 들었더니 에서가 사냥하러 오려고 들로 나가며 리브가가 그의 아들 야곱에게 말하이르되 내 아버지가 네 형 에서에게 말씀하시는 것을 내가 들으니, 그러면서 자기 남편 영감님 얘기를 하는 거예요. 네 아버지가 지금 엉뚱한 짓 하고 있다. 그래서 안 되겠다. 하나님의 뜻에 맞춰야 되겠다. 네가 복을 받아야 되니까 빨리 가서 내 아들아 내 발을 따라 내가 네게 축복하게 하라. 그러면서 이 리브가가 자기 영감님 뜻을 확 꺾어버립니다. 어떻게 꺾냐? 빨리 저기 염소 우리에 가가지고 염소 한 마리 빨리 잡아갖고 와. 왜요 엄마? 글쎄 시키는 대로 해 이놈아 너는. 그래서 알았어 엄마. 그러는데 집안 울타리 안에 있는 염소를 잡아가지고 내장 긁어내고 엄마 여기 있어요. 내가 하나님의 뜻에 맞춰서 너한테 축복이 가도록 할 테니까 알았어. 빨리 물 길어와. 씻어가지고 삶아서 그래서 요리를 해서 자기 영감님의 입에 딱 맞는 요리를 만드는 거예요. 내가 그것으로 내 아버지를 위하여 그가 즐기는 별위를 만들리니 내가 그것을 아버지께 갖다 드려서 그가 죽기 전에 내게 축복하기에 위하여 잡수시게 하라. 이게 엄마의 작품입니다. 이런 것도 실제는요, 엄마인 리브가가 자기 남편 영감님한테 하나님의 뜻이 어디에 있느냐는 것을 살펴봐야 됩니다. 영감님이 지금 뭐 하는 짓이에요? 왜 큰아들 가서 사냥해오라고 하고 지금 뭐 하는 거예요? 막 따지고 하더라도 이 믿음을 가지고서는 논해서 해야 되는데 엄마의 실수야. 자기 남편을 싹 무시해버린 거예요. 속인 거예요, 한마디로. 속이는 전략을 엄마가 꾸민 거예요. 그래서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잠언 15장 22절에 의논이 없으면 경영이 무너지고 지략이 많으면 경영이 성립되느니라. 이게 무슨 말씀이냐면요. 집안이 잔되려면은 남편과 아내가 상의해서 합법적으로 일을 처리해야 돼요.
중심은 하나님의 뜻이 과연 어디 있습니까 하는 것을 하나님의 뜻에다 모든 걸 중심을 두고 부부가 대화해서 일을 처리했으면 이 집이 이렇게 복잡하지 않아요. 하나님을 싹 빼버리고 인간적인 생각으로 일을 처리한 거예요. 그럼 경영이 어떻게 돼요? 의논이 없었으니까 경영이 무너지죠. 집안 경영이 박살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집이 해체 수준에 들어간 거예요. 지략이 많으면 경영이 성립하느니라. 이 지략이라는 건 무엇은 하나님의 뜻의 중심을 둔 지혜예요. 결국은 그 가정이 이것이 그래서 교만한 자의 집을 허신다고 잠언 15장 22절에 말씀했어요. 여러분, 집안이 잘 되려면, 자손들이 잘 되려면 집안에 의논이 많아야 돼요. 그 의논도 일가적인 의논을 하면 안 돼요. 하나님을 가장 중심에 놓은 모신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의논이 있어야 돼요. 집의 경영이 그렇게 가야 돼요. 그럼 그 집안은요, 우리 동양 속담에도 가화만사성이라고 그랬죠. 집안이 잘 됩니다. 여자는 나는 너희가 알기를 원하노니 각 남자의 머리는 그리스도요 여자의 머리는 남자요 그리스도의 머리는 하나님이시니라. 집안의 질서에 남녀 아이들이 있어요. 부부. 여자의 머리는 남자라고 되어 있어요. 남자의 머리는 하나님이라고 되어 있어요. 하나님의 뜻이 아빠를 통해서 아내를 통해서 아이들에게 흘러가는 것이 하나님이 정상적으로 잘 되는 가정의 축복이에요. 근데 하나님을 빼버리고 남자 마음대로 하는 거, 이삭의 실수가 거기 있었죠. 남편이 그렇게 실수를 하니까 아내인 리브가 역시도 너는 네 마음대로 가냐? 하나님 빼버리고? 그럼 나는 내 마음대로 해. 너 마음대로 해봐. 잘 되는가? 나는 내 방식대로 할게. 그렇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이 이삭의 가정이 풍지박산 내버린 겁니다. 모든 것을 하나님의 뜻에 맞춰야 돼요. 그래서 이삭의 가정이 해체된 거예요. 야곱이 그래서 노숙자 신세가 된 거예요. 잠언 마태복음 16장 23절에도 이런 말씀이 있어요. 예수님 말씀이에요. 내가 하나님의 일은 생각하지 않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 거다. 하나님의 뜻을 무시하고 사람 중심으로 가정이 이루어질 때 그 가정은 해체됩니다. 뿔뿔이 깨져버려요. 분산돼 버려요. 그리고 노숙자 되고 이렇게 되는 거예요. 가정도 잘 되기 위해서는 모든 중심을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은 질서의 하나님입니다. 아이들의 머리는 부모예요. 부모 중에서 여자의 머리는 남편이에요. 남편의 머리는 하나님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뜻이 그 가정의 아이들까지 쫙 자손, 손자까지 내려가야 그 가정이 웃을 일만 생기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을 누가 깹니까? 마귀가 깨죠. 마귀는 각 가정이 하나님의 뜻대로 잘 이렇게 나가는 걸 마귀는 못 봐요. 어떻게든지 깨려고 그래요. 그래서 틈을 봅니다. 그 마귀가 들어오지 못하도록 틈을 다 막아야 돼요. 그 마귀가 들어오는 틈을 어떻게 막아요? 예배죠. 가정에 예배가 있어야 돼요. 찬송이 있어야 돼요. 기도가 있어야 돼요. 하나님 말씀 중심으로 가야만이 그 가정에 마귀가 못 들어가요. 근데 어떤 집은 예배하자고 하면은 나 설거지 해야 돼. 저 콩나물국이 지금 끓고 있어. 엉뚱한 짓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배가 사라진 가정은 위기입니다. 마귀가 들어가는 거예요. 마귀에게 틈을 주는 거예요. 그래서
예배가 사라진 이삭의 가정에 이삭은 남편은 자기 나름대로 축복권을 큰아들한테 정했고 엄마는 엄마들 나름대로 부엌에서 듣다가 그 축복권은 둘째한테 정했고 거기서 결국은 큰 일이 벌어집니다. 무슨 일 벌어져요? 거짓말이 벌어지는 거예요. 막 자기 나름대로 거짓말이 벌어져요. 야곱이 그 어머니 리브가에게 이르되 내 형 에서는 털이 많은 사람이요 나는 매끈매끈한 사람인데 아버지께서 나를 만지실 겁니다. 이란선 쌍둥이라고 그랬죠. 형은 막 가슴이고 팔뚝이고 털이 많아. 조금 있으면 이제 뭐 노루 한 마리를 잡아가지고 오면은 뭘 만들어서 들어가면 아버지가 그냥 둘째인 야곱은 막 가슴이 벌렁벌렁 뛰는 거예요. 이 축복이 대단한 축복이거든요. 여러분, 하나님의 축복이 대단한 걸 아십니까?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 내가 저주할 것이다.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나를 알 것이다. 굉장하잖아요. 또 무슨 축복이었어요? 재물의 축복이에요. 장대할 것이다. 네 집이 부자로 잘 살게 된다. 머리가 좋은 집안이 계속 나갈 것이다. 보통 축복이냐고. 갖고 싶어요? 난 상관없어요. 갖고 싶어요? 그러면 그 축복을 어떻게든지 내가 가져야 돼. 그런데 어떤 사람은 이런 축복을 얘기를 해도 나하고는 상관없어요. 그냥 하루 3끼만 먹어도 돼요. 그냥 아무 사고 없이 병 안 걸리고. 물론 그것도 복은 복입니다만 하나님은 그 이상의 복을 막 부어주려고 하는 거예요. 그걸 욕심을 내야지요. 그래서 그 축복이라는 건 대단한 겁니다. 근데 야곱이 막상 그 축복을 받으려니까 누가 의해서? 어머니 리브가에 의해서 받은 거예요. 엄마 지금 뭐하고 있어요? 잔소리 말고 빨리 염소나 잡아갖고 와. 내가 빨리 요리해서 네가 들고 가. 네 형이라고 하고 내가 옷도 네 형 옷 다 입혀줄게. 틀림없이 네 아버지 틀림없이 냄새도 맡아보고 팔뚝도 만져보고 다 만질 텐데 내가 다 알아. 빨리 잡아갖고 와. 그러고서는 염소 새끼 잡아서 하여튼 만들어서 별미를 만들어서 하니까 막상 일을 하려고 하니까는 둘째가 떨리는 거예요. 형에서는 털을 많은 사람이고 나는 매끈매끈한 사람이고 아버지가 나를 만질 건데 나는 아버지를 속이게 됐잖아요. 보건고사하고 아버지가 저주하면 난 죽을 수도 있는데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어머니 리브가가 뭐라고 그러냐면 내 아들아 저주는 내가 받을 거야. 하나님의 뜻이 거기에 있어. 그냥 내 말만 따르고 가서 가져와. 그래서 어머니에게 가져왔더니 그의 어머니가 그의 아버지가 즐기는 별미를 만들어서 준 거예요. 이제 작업은 막 진행되고 있는 겁니다. 별미의 죽을 만들었어요. 들려줬습니다. 야곱아, 이제 가고 네 아버지한테 빨리 네 아버지 방에 들어가. 그렇게 된 거예요. 들어가는데 가만히 보니까는 형 옷을 입혀야 되겠거든. 잠깐만 기다려. 왜 엄마? 잠깐 기다려. 네 형 방에 내가 갔다 올게. 갔다 오더니 큰아들 옷을 데려다가 가지고 꺼내더니 뒤집어 씌우는 거예요. 입히는 거예요. 아버지, 엄마 지금 뭐 하고 있어? 야, 이놈아, 네 아버지가 어떤 사람인 줄 알아? 그냥 공짜로 널 축복할 줄 알아? 다 만져봐. 옷 냄새까지 다 맡아볼 거다. 알았어, 엄마. 얼떨결에 입은 거예요. 철저히 아버지를 속이는 거죠. 팔뚝은 막 염소털로, 원래 매끈매끈했거든. 염소털 잡은 그
깃털 있잖아. 그걸 막 붙이는 거예요. 또 막 팔뚝에다 가슴에다 붙이고, 그리고 여기 별미 만들었다 가지고 들어가라. 아버지 누구냐? 가슴이 막 벌컥벌컥 뛰는데 저 애서입니다. 그런 거야. 지형 이름이라고 하는 거야. 이름도 바꾸는 거야. 이렇게 빨리 잡았느냐? 하나님이 축복해 줘서 잡아왔습니다. 창세기 27장 16절. 리브가가 집안 자객에 있는 큰아들 그의 맏아들 에서의 좋은 의복을 가져다가 그의 작은 아들 야곱에게 입히고 염소 새끼 가죽을 그의 손과 목에 매끈매끈한 곳에 입히고 자기가 만든 별이와 떡을 자기 아들 야곱의 손에 주니 야곱이 아버지에게 나아가서 내 아버지여 하고 부르니 이르되 내가 여기 있노라. 내 아들아 내가 누구냐? 나는 아버지의 맏아들 에서로소이다. 실제는 둘째요 에서요? 둘째 야곱이에요. 자기 형이라고 하기에 이름까지도 속이는 거예요. 왜? 아버지 눈이 안 보였거든. 그리고 뭐라고 그래요? 내가 사냥한 고기를 잡수시고. 야곱이 실제 사냥해서요 집안에 있는 염소 잡았어요. 집에 있는 염소 아주 쉽게 잡았어요. 울타리에 있는 거 한 마리 잡은 거 보는 거예요. 형은 아직 나오지도 않았고 다 속인 거예요. 아버지여 마음껏 내게 축복하소서. 욕심은 막 복만 받으면 돼. 복만. 욕심. 이렇게 된 겁니다. 그러니까 아버지 이삭이 둘째 아들 야곱을 이삭이 야곱에게 이르되 내 아들아 가까이 오라. 목소리를 들어보니까 큰애 목소리가 아니거든. 아무래도 이게 목소리는 잘 안 바뀌잖아. 내가 너를 만져보려 하노라. 이렇게 된 거예요. 얼마나 가슴이 뛰었겠어요. 벌컹벌컹 뛰는 겁니다. 그래서 들어간 거예요. 그러면서 아버지 이삭이 그러는 거예요. 음성은 야곱의 음성인데 손은 에서의 손이구나. 이럴 거예요. 야, 가슴이 심장이요 멎을 정도입니다. 이 소리 들을 때는. 왜? 아버지 이삭에겐 축복권은요 축복권만 있는 게 아니에요. 저주권도 있는 거예요. 이삭이 저주하면 둘째가 죽는 거예요. 그러면서 아버지 이삭이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참 내 아들 에서 맞냐? 이런 거예요. 심장이 금방 막 멎을 것 같은 이런 분위기입니다. 그래서 둘째가 뭐라고 그래요? 그러합니다. 이런 거예요. 그러합니다. 끝까지 속인 거야. 누구랑? 엄마랑 짜고 속인 거예요. 네. 그래서 이삭이 속아 넘어가서 내 마음껏 내게 축복하리라. 야, 이 아버지 이삭이 눈이 멀은 거예요. 여러분, 눈이 멀으면 속습니다. 눈이 밝아야 돼요. 보는 눈이 있어야 된다고. 그래서 사람이 눈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보는 안목이 있어야 돼요. 사기꾼 같다 그러면 그 말을 믿었다는 죽는 거예요. 어찌됐든 이삭은 속았어요. 속은 걸로 말미암아 이 축복은 참 신기해요. 둘째에게 넘어가 버렸어요. 넘어갔는데 축복은 그러니까 아버지 이삭에게 온 축복이 축복 끝나고 나면 실제로 그 둘째에게 넘어가 버린 거예요. 이 참 굉장한 거예요. 그런데 그 가정은 풍지박산이 된 거예요. 그의 아버지 이삭이 그에게 이르되 야곱에게 내 아들아 가까이 와서 내게 입맞추라. 이제 드디어 아버지의 축복이 시작됩니다. 그가 가까이 가서 그에게 입맞추니 아버지가 그의 옷의 향취를 맡고 그 옷은 누구 옷이에요? 맏아들 에서의 옷이에요.
아버지는 에서의 오신 줄 알고 축복을 내려주는 거예요. 속은 거예요. 근데 한번 축복이 내려가면 그것이 그냥 내려가 버려요, 실제로. 그에게 축복하이르되 내 아들의 향취는 여호와께서 복주신 밭의 향취로다. 하나님은 하늘의 이슬과 땅의 기름짐이여 풍성한 곡식과 포도주를 내게 주기를 원하노라. 야, 농경사에서 옛날에 고대 밭작물이 잘 되는 건 굉장한 축복이에요. 목축업이 잘 되는 건 축복이에요. 만민이 너를 섬기고 열국이 내게 굴복하리니 내가 형제들이 주가 되고 내 어머니 아들들이 내게 굴복하며 너를 저주하는 자는 저주를 받고 너를 축복하는 자는 복을 받기를 원하노라. 그러고서는 이 복이 그냥 실제로 내려가 버린 거예요. 엄청난 복입니다. 여러분, 이 복 받고 싶지 않으세요? 대답을 안 하는 사람은 받고 싶지 않은가 보네. 받고 싶어요? 받고 싶은 사람은 아멘. 아멘. 그래서 아버지 이삭이 눈을 감기 전에 눈이 멀은 상태에서 쳐다보지만 못 보는 거야. 그리고 축복권은 둘째 야곱에게 넘어가 버렸어요. 자, 아버지 이삭은 누구한테 축복을 주려고 그랬어요? 큰아들 에서한테 주려고 그랬었어요. 그래서 에서만 불렀었는데 하나님은 계획대로 둘째에게 내려줘 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인간의 그 어떤 계획과 생각 세워도 결국은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진다. 저를 따라서 사람이 무엇을 생각하든지 계획할지라도 만사를 경영하시는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어지리라. 예. 잠언 16장의 말씀이 있어요. 여러분, 결국은 하나님은 사람에게 절대 지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가요. 그럼 이 축복은 야곱에게 태몽왕 때부터 간다고 한 그대로 이루어진 거예요. 할렐루야. 근데 그 축복권이 우리에게 왔습니다. 우리가 가진 이 축복은요, 실제는 아브라함에게 준 복이요, 이삭에게 준 복이요, 야곱에게 넘어간 이 복이 오늘 우리에게 왔어요. 원래는 이스라엘에게 가도록 되어 있었던 거예요. 하나님은 두 부류, 애당초 택했던 아브라함의 자손, 이 복은 큰아들, 작은아들 둘로 나눴는데 큰아들은 이스라엘 유대인이에요. 이스라엘 사람들. 두 아들, 한쪽 아들은 이스라엘 외의 모든 민족, 우리예요. 이방 민족. 애당초는 이스라엘 민족에게 이 복이 내려가도록 되어 있었는데 그 복이 둘째 아들 예수 믿는 모든 이방인의 예수를 믿기만 하면 이 복을 받도록 되어 있어요. 할렐루야. 그래서 제가 받았고 여러분도 예수 믿으면 이 복이 와 있습니다. 나는 이 복 아직 몰라요. 그거 조금 더 들으셔야 돼. 이 교회에서 들으셔야 돼. 이 복이 와요. 그러면은 내가 복을 받지요. 받았고 누구에게 복을 내려주잖아요.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해 주시옵소서. 그럼 이 복이 그 사람에게 실제로 내려갑니다. 그 축복권이 아브라함에게 준 복이 이삭에게 또 야곱에게 온 복이 오늘날 저와 여러분들에게 그대로 와 있습니다. 할렐루야. 둘째 아들 이삭아 죽어라고 고생을 해가지고 사냥을 해가지고 염소 한 마리를 잡아갖고 왔어요. 네가 누구냐? 저 맏아들
에서입니다. 아니, 조금 전에 에서 왔다 갔는데? 아니요, 제가 에서라니까는요. 예? 그럼 조금 전에 복을 받고 간 그건 누구냐? 제가 에서라고요. 야, 이놈아, 조금 전에 에서 다녀가서 축복 다 걔가 받아갖고 갔어. 그때서야 큰아들 에서가 둘째 이놈 내 동생이 이지 됐구나. 에서가 그의 아버지의 말을 듣고 소리내 울었다고 돼 있어요. 팍팍 울었어요. 아버지여, 내게 축복하소서, 나한테도 축복해 주소서. 근데 참 신기해요. 축복은 둘 중에 하나가 내려가는 거예요. 둘 다 똑같이 안 가요. 둘째 이미 한번 갔으면 끝이에요. 여러분, 이게 뭔 줄 아세요? 바로 이 축복은 애당초에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가도록 돼 있었어요. 그런데 예수 믿는 저와 여러분 이방인 가운데 예수만 믿으면 이 복이 우리한테 그냥 덩굴짝 들어온 거예요. 그걸 설명하는 거예요. 이 에서와 야곱의 축복권이. 그리고 이 야곱에게 온 이 축복은 오늘날 저와 여러분들인데 예수 믿는 이 역사가 이스라엘 민족에게는 안 가 있어요. 우리에게 와 있어요. 그 예수 믿는 십자가 보혈의 복음은 어떤 걸 약속하고 있어요? 영생의 복을 얘기하고 있어요. 영생. 영원히 사는 길을 가리키는 거예요.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 복이 없습니다. 저를 따라서 나는 오늘 예수 믿어서 행복합니다. 나는 오늘 예수 믿어서 영생의 기쁨을 누립니다. 할렐루야. 이 복이 이스라엘 사람들은 없습니다. 없어요. 우리에게만 온 거예요. 즉 야곱에게 내려간 이 축복이 오늘날 우리에게 온 거예요. 할렐루야. 이삭이 이르되 내 아우가 와서 속여 내 복을 빼앗았도다. 가면서 이삭이 그러니까는 어떻게 해요? 아버지, 나한테도 복을 주셔야 됩니다. 나를 축복해 주소서. 그러니까 아버지 이삭이 이 축복은 둘째에게 이미 넘어갔거든요. 똑같은 복이 큰아들에게 안 가요. 그래서 하도 울면서 복을 달라고 하니까 복을 주긴 주는데 이게 복인가 저주인가를 보세요. 내 주소는 땅의 기름짐에서 멀 것이고 땅이 기름지지 않을 것이다. 척박할 것이다. 하늘 이슬에서 멀어질 것이며 하늘에서 축복의 이슬도 안 내려올 것이다. 너는 칼을 믿고 생활하겠고 사는 모든 사람이 남을 죽여야만 너는 살 것이다. 이게 축복의 저주요. 내 아우를 섬길 것이다. 저주지요. 그래서 결국은 에서는 뭐라고 그래요? 내가 내 아우 야곱을 죽이리라. 증오와 미움으로 꽉 찬 겁니다. 내 동생 야곱을 죽여야 되겠다. 그렇게 해서 그 죽여야겠다고 하는 이야기를 어머니 리브가가 들어요. 부엌에서. 어머니도 막 가슴이 콩알만해지는 거예요. 이거 어떻게 쌍둥이 아들인데 막 큰 놈이 활 잘 쏘는 거 알고 칼 잘 쓰는 거 알거든. 둘째는 꼭 내 옆에서 뭐 부엌하면은 불이나 떼주고 뭐 물심기로 매고 이런 거 해왔던 것을 잘 알거든. 그냥 큰아들을 칼로 한 방 치면 그냥 목이 달아나는 걸 잘 알아요. 그래서 어떻게 할 수 없이 야곱을 불러내니까 야곱아 이리 와봐. 야곱아 어떻게 한날 내가 니들 둘을 잃겠느냐. 네 형 에서가 축복권을 빼앗겼다고 너를 만나면 죽인다고 한다. 빨리 도망가거라. 어디로요? 네 외삼촌 라반의 집으로 빨리 가. 내 친정으로 가네. 도망가 빨리 가. 개나리 보찜 해가지고
넣어준 거예요. 내 아들아, 내 말을 따라 일어나 화란으로 가서 내 오라비 라반에게 피신하여 내 형의 노기가 풀리기까지 몇 날 동안 그와 함께 거주하라. 어찌 하루에 너희 둘을 이루랴. 그래서 야곱이 헐떡거리면서 개나리 보찜 하나 챙겨지고 외삼촌 집으로 그냥 가다가 밤에 돌베개를 한 거예요. 그러고 난 다음에 잠을 청하면서 하늘을 쳐다보는데 잠이 옵니까? 처량하죠. 내가 어쩌다가 이 신세가 됐나? 내가 왜 욕심을 부려가지고 형의 축복권을 내가 뺏어가지고 이 모양이 됐는가? 그런데 참 신기한 것은요, 하늘이 열리는 거예요. 축복을 한번 받고 난 다음에 이 축복이 취소가 안 됩니다. 굉장한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들에게 축복을 한번 받고 나면은요, 이 축복이 취소가 안 됩니다. 그래야죠? 실제로 그래야죠. 실제 그래요, 실제. 그래서 영생의 복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왔고, 한번 이 믿음으로 천국을 거저 들어가는 이 복은 취소가 안 돼요. 근데 이스라엘 사람들은 지금도 죽어라고 어떻게 해야만이 천국 갈 줄 알았는데, 우리는 믿기만 하면 거저 공짜로 들어가는 거예요. 할렐루야. 믿고 거저 나는 천국 가겠습니다 하는 사람 손 들어보세요. 할렐루야. 이건 공짜예요. 거저요. 돈 안 받아요. 근데 이게 천국 가는 복만이 아니에요. 이 땅에 살면서도 마귀로부터 보호가 천군 천사가 붙어요. 우리를 보호합니다. 먹을 거, 입을 거, 마실 거 걱정하지 마세요. 그의 나라와 그의 의만 구하면 하나님이 더 준다고 돼 있어요. 플러스에서. 할렐루야. 야곱은 이미 축복을 받고 난 다음에 그 노숙자를 하면서 돌베개하고 거기 누워 자는데 하나님 말씀에 위로를 받는 거예요. 사닥다리가 오르락 내리락 하는데 천사가 그 안에 그 위에서 보니까 막 확 올라갔다 내려갔다 막 하는 거예요. 천사가. 실제로 이 야곱의 누린 축복을 오늘날 우리도 누리는 거예요.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고, 내가 어디를 가든지 내가 너를 지킬 것이고, 내가 내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않을 것이다. 이 복을 드린 거예요. 이 모든 작품은 처음에는 이 가정의 실수, 이삭에서부터 실수가 시작된 거예요. 저를 따라서요. 믿음의 사람도 실수할 때가 있다. 아버지 이삭도 실수했고 엄마 리브가도 실수했어요. 실제로 이 가정이 해체되지 않으려면은 가족 회의를 했었어야 돼요. 야, 하나님의 뜻이 이러니까 이 축복이 네 엄마가 태동할 때 쌍태를 했는데 태몽에 둘째하게 내려간다고 하나님이 말씀하셨다. 그러니까 이 축복은 둘째한테 줘야 맞다. 큰아들 에서 너는 좀 섭섭하겠지만 하나님의 뜻이 그런데 어떡하냐. 그렇게 해서 알고 축복은 둘째한테 간다. 이렇게 충분한 교제 속에서 결정됐으면 죽이고 싶고 이게 안 일어난다니까. 이것 때문에 결국은 야곱은요, 그 가정이 해체되면서 리브가는 하나님의 뜻을 생각하는 건 좋았지만은 남편에게 불순종했잖아요. 그래서 두 아들을 한꺼번에 잃을 수 있었는데 둘째 아들을 피난시켰잖아요.
그래서 며칠만 가 있으라고 그랬어요. 며칠만. 그랬는데 20년을 헤어져 살았어. 근데 20년이 헤어지고 둘째 아들이 외삼촌 라반의 집에서 올 때에 와보니까 엄마는 이미 죽었어. 사랑하는 아들, 밥할 때 옆에서 불 떼줬던 그 물 길어졌던 그 둘째 아들은 죽을 때까지 엄마 리브가는 둘째 아들 얼굴을 보지를 못했어요. 이 사건 때문에. 얼마나 그것이 비극이에요. 엄마는 둘째가 좋았어요. 그래서 큰아들을 데리고 살 수밖에 없었어요. 그런데 큰아들이 결혼을 했는데 전부 다 엄마 마음에 싫은 것들만 데리고 살아. 왜? 가나안 여인, 이방 여인, 믿음이 없는 것들만 데리고 와. 엄마 얘랑 결혼할게요. 너 창조주 하나님 아냐? 우리는 그런 거 없어요. 우상숭배자예요. 근데 벌써 지들끼리 산대 어떻게 할 수 없이 짝을 이루어준 거야. 살아보니까는 엄마가 싫어하니까는 시어머니가 며느리 싫어하니까는 큰아들 내에서 와. 엄마가 싫어하네. 애를 낳았는데 싫어해. 둘째 하나 또 데려오고 다른 거 엉뚱한 거 또 데려오는 거야. 엄마 얘는 마음에 들라나? 데려왔어. 그것도 마찬가지로 하나님 섬기는 사람이 아니야. 귀신 섬기는 사람이야. 그놈이 너는 어쩜 그렇게 꼭 믿지 않는 그 이상한 우상숭배들 귀신 섬기는 애들만 데려오냐. 그렇게도 색시가 없냐. 그렇게 된 거예요. 그래가지고 리브가는요 뭐라고 앉았어요? 창세기 28장 46절에 내 삶이 내게 무슨 재미가 있으리까 써놨어요. 아무 재미가 없다. 며느리가 하나 들어오고 둘 들어오고 셋 들어오고 들어와도 그놈이고 전부 다 귀신 섬기는 것들만 데려오니까 거기서 또 나오는 애들도 전부 다 지 엄마 닮아서 그러니까 리브가는 아무 낙이 없다고 그랬어요. 그리고 실제 죽는 날까지 아들을 못 봤어요. 어떤 아들? 둘째 아들을 못 본 거야. 둘째 아들. 야곱이 그렇게 보고 싶은 거야. 밥하면 옆에서 불 떼주고 물 떨어지면 물 길어오고 하는 그 둘째가 그렇게 좋았는데 안 보이는 거야. 야곱아 눈물을 줄줄 흘리면서 야곱이 보고 싶은데 야곱이 안 보이는 거예요. 그렇게 된 거예요. 여러분 사람한테 속지 말아야 됩니다. 여러분 심은 대로 거둡니다. 남을 속이죠? 나도 속아요. 리브가가 남편을 속였죠? 아들도 아버지 속였죠? 그 죄가 그대로 엄마가 다 당했어요. 죽는 날까지 그 아들을 못 봤습니다. 사랑하는 아들을. 그 슬픔이 어디예요? 그리고 그뿐만이 아니에요. 결국은 둘째 아들을 눈을 감을 때까지 못 봤어요. 리브가는. 둘째 아들은 엄마를 못 보고 완전히 생이별이 된 겁니다. 그리고 야곱은 또 어떻게 됐어요? 외삼촌 라반의 집에 가서 20년 만에 왔는데 마누라를 넷을 얻었어요. 그러고 난 다음에 그 야곱은 자식들한테 또 속습니다. 말도 못. 그래서 야곱은요 머리털이 하나도 안 남아요. 남자가 마누라 넷을 두었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 집안이 편할까? 거기서 12아들, 딸 하나 13을 낳았는데 맨날 전쟁이죠. 맨날.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할렐루야. 그래서 야곱이 말년에 130살에 죽었을 때 11번째 아들 요셉 때문에 애굽에 데려왔을 때 애굽의 왕이 네 나이가 몇 살이냐? 애굽 왕이 그랬어요. 그때 뭐라고 한 줄 아세요?
내가 130년 살았습니다. 그런데 덧붙였어요. 왕이 몇 살이냐고 물었는데 뭐라고 한 줄 아세요? 험악한 세월을 보냈나이다. 속이고 속고 속이고 속고 속이고 속고, 거기서 나오는 스트레스, 그 파란만장한 세월을 야곱이 활고 야곱은 죽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갈 때에 가장 편안합니다. 마지막 말씀. 무엇이든지 참되고 무엇이든지 경건하고 무엇이든지 옳고 무엇이든지 정결하고 무엇을 하든지 사랑받을 만한 짓하고 칭찬받을 짓하고 덕을 세우는데 이걸 항상 생각하면서 살아라. 그러면 평강의 하나님이 너와 함께 계시리라. 빌립보서 4장 8절로 9절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야 집안이 행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거룩하신 진리의 말씀으로 나타내 주심을 감사합니다. 예수 잘 믿고 성령이 이르시는 말씀대로 믿음으로만 우리의 가정이 펼쳐지기 원하고 사업이 펼쳐지기 원합니다. 축복해 주시고 늘 행복한 웃음과 건강으로 복에 복을 더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내